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어 늘 하시는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또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저녁에 같이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면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다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재난 영화와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고 그 재난이 마지막에 됐을 때 그 짧은 한 시간, 그 정말 마지막 그 한 시간에 주인공들이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과 그 마지막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 순간을 그 마지막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나눴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며 그 마지막을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남은 최후의 시간에 무엇을 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니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도가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늘 하시는 대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기도가 필요해야 할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습관에 따라 늘 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늘 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시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도, 고난이 자신의 앞에 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고난의 그 길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밝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위하여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중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샘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제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서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이 나의 소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힘쓰고 애써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44절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셔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기도가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습관에 따라, 그리고 늘 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는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간절함이요, 어떤 간절함이었냐면요, 그 기도하시면서 그 땀방울이요, 핏방울같이 되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많은 분들을 통하여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남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 저의 몸에 대해서, 아픈 몸을 가지고 목사님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최근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기도 제목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가,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양떼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돌아보며 나갈 때에 그런 모습이 저에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니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을 때 하나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전 그런 다짐과 함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정신을 집중하며 뜨겁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일신 가족 식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의 뜻은 하나님, 이 잔을 좀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좀, 이 잔을 좀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순순히 그 고난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 생각과는 틀린 일들이요,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을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에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한 그 뜻이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같이 순종의 열매가 있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삶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또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사오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있는 삶,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우리의 이 간구와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